5. 신지식의 외적 원리로서 계시. 5.1. 계시의 개념과 정의. 괄호 1. 계시의 개념. 계시는 내가 숨기다인 헬라어 칼립토의 부정어 아가부터 반대로 열어 보이다라는 뜻이다. 곧 계시는 감춘 것을 개봉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구약에서 계시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는 갈라로 그 뜻은 밝힘, 알림으로 시야에 가린 것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시의 문자적 개념은 드러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괄호 2. 계시의 정의. 계시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목적, 계획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적 행위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나 자기 존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뜻, 계획, 목적, 지혜, 그리고 권능을 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본성의 유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비필연적인 계시이다. 계시의 형태는 첫째로 삼위일체적인 자기 현시적 로고스 사건이며, 둘째로 창조와 일반 계시, 셋째로 구속 계시 혹은 성육신의 사건이며, 이 세 가지가 전부 하나의 계시 형태이다. 이러한 계시에는 기원과 양태에 있어서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구분하며, 계시의 범위와 목적에 있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한다. 5.2. 계시의 필요성과 가능성. 괄호 1. 계시의 필요성.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없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 뜻, 작정, 계획을 알려주셔야만 한다. 괄호 2. 계시의 가능성. 계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격적 본성은 의지적으로 교제하시며 관계하시는 본성으로, 이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인격적 본성에 기인한 것이다. 계시가 하나님의 의지와 인격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계시가 하나님의 필연성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서 계시임을 의미한다. 즉,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며 결코 우연이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계시가 하나님의 필연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상호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결국에는 범신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 유출을 의미하는 바, 가톨릭 교회의 주장처럼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존재의 통보 혹은 부녀가 되고 만다. 또한 이것은 바르트의 주장처럼 계시와 계시자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가톨릭 교회의 주장과 비슷하게 계시를 형이상학적 존재의 부녀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신화에 이르는, 곧 하나님의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신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계시는 필연적인 본성에 근거한 존재의 부녀나 비합리적인 우연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시와 계시자를 구분하는 궁극적으로 택자들이 영화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필연적인 행위이다. 5.3. 계시의 종류. 계시는 크게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한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과 능력 일부를 발휘하신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고 하였다. 창조된 피조 세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박혀 있다. 첫째, 이러한 계시는 기원과 전달 방식에 따라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구분한다. 자연 계시는 자연 현상의 중계를 통해 전달되는 반면 초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과정과 개입을 거치지 않는 초자연 현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가 모두 신지식의 원천이지만 자연과 초자연은 동등한 것이 아니다. 자연 계시는 자연 과정에서 나타내시는 계시로 자연 구조와 우리의 인성의 구조로 계시하는 것이라면, 초자연적 계시는 자연의 간섭과 개입을 거치지 않는 창조 이후 추후적 계시이다. 둘째, 계시는 내용과 목적에 따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창조의 근거를 둔 일반 계시는 모든 지적인 피조물 그 자체에 전달되는 것이지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을 올바로 읽고 해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재창조의 토대를 둔 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일반 계시는 창조와 인간 구조의 일반적인 관계에 토대를 두고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며 피조물의 삶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다.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정립을 위해 주어진 비구속적 특별 계시와 타락 후에 오는 구속적 특별 계시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구속적 특별 계시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라면, 구속적 특별 계시는 타락으로 부패한 본성과 죄를 제거함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속 경륜의 완성과 하나님 영광의 현실을 목표로 한다. 5.4 일반 계시 괄호 1 일반 계시의 개념. 자연 계시로서 일반 계시는 언어로 된 것이 아니라 사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람 마음의 구성과 자연의 전체 구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의 과정으로 인간에게 오는 인간의 지각과 의식을 향한 적극적인 나타내심이다. 괄호 2 일반 계시의 내용. 첫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갈래의 일반 계시 속에는 타락 이후에도 어느 정도 하나님 대한 의식이 남아있다. 칼빈은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신성한 인식력, 신성에 대한 맛, 종교의 씨앗, 신성의 씨앗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교의 씨앗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씨앗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회피하지 못한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지만, 타락한 본성은 단지 저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종교적 가면을 쓰고 하나님이라 주장한다. 둘째, 일반 계시는 사람이 가진 종교의 씨앗과 신성에 대한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세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타락 후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창조주의 영광을 밝혀주기 위해 그렇게 많은 등불이 우리를 위해 빛나고 있으나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범죄는 창조와 양심 속에 밝혀둔 하나님을 아는 많은 등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셋째, 우주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울이며 극장이며 궁전이며 무언의 교사이다.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머리를 숙이고 그 이름을 찬송한다. 자연 계시에는 하나님 영광의 표적이 새겨져 있으며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는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며 지혜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권능과 지혜의 흔적을 남겨놓으셨다. 우리는 밖을 쳐다보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는 날마다 그 탁월하심을 맛보며 살고 있다. 넷째,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우주와 자연에서, 인체의 구조와 본성에서, 역사와 문화에서, 국가와 사회의 통치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거울은 비추고 있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권능을 보도록 하며 우리는 이러한 권능을 보면서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연과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린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감동되어야 하고 경외함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의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에서, 조화와 질서에서,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의 놀라운 권능을 발견한다. 다섯째, 일반 계시는 죄와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창조와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부패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의 타락은 영혼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권능들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불손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사람은 신성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세를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속에서 어떤 유익도 찾아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여섯째, 사람은 타락으로 영적인 존재성을 잃어버리고 육체적 존재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된 사람은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찾지 못하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우연이나 운명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래서 자연과 만물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등불은 성령의 조명과 중생의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어떠한 유익도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빛으로만 올바로 자연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계시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불충분지만 일반 계시가 그 자체로 의미 없는 지식이 아니다. 본래 일반 계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충분한 권능과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하지만 타락으로 자연과 만물은 심하게 왜곡되었고 부패된 사람의 본성은 자연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으며 사람의 인격은 심하게 뒤틀려졌다. 때문에 일반 계시는 구원에 충분하지 못하다. 일곱째, 일반 계시는 그 자체의 불충분함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안내하는 예비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은 인격의 치명적인 손상에 근거한다. 사람의 타락은 사람뿐 아니라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지식을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어느 정도 신지식을 얻는 자료가 되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괄호 3.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과 같이 첫째, 일반 계시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사람에게 알려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계시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과 영적 사실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지식의 기초도 확립할 수 없다. 셋째, 일반 계시는 종교를 위한 충분한 기초도 제공하지 못하므로 일반 계시에 근거한 종교심은 우상 종교만을 만들어낸다. 즉, 일반 계시는 참다운 종교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단지 자연 종교의 형태만을 띠게 한다. 넷째, 일반 계시는 기독교의 기초로서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일반 계시는 계시 종교로서 기독교를 확립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종교의 근거로서 충분한 계시가 되지 못하지만 그 자체로 가치는 있다. 일반 계시의 가치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접촉점과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람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손과 발자국을 볼 수 있다. 자연 속에 깃든 위대함을 바라봄으로써 분명하지는 않지만 신의 존재를 알게 한다. 셋째, 일반 계시의 은혜를 통하여 문화를 창달하게 하시며 생의 삶을 가능하게 하며 그리고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 창조와 재창조 사이의 연관성을 존속시킨다.